다니엘서 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천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군대에 있었던 시기를 꼽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남자들만 있고 다들 상급자들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들도 얼마 전에 휴가를 2번째 왔다 갔는데 첫 번째 100일 휴가를 왔을 때 뭐 긴장하고 돌아갈 때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두 번째 휴가를 나오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두 번째 휴가 때에도 긴장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는 100일 있어도 200일 있어도 똑같은 마음이구나.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될 때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조교로 이제 하게 될 때에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좀 뭐 잘한 일이 있어서 훈련소장의 이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대 그 여건상 포상 휴가를 가지 못하고 표창장만 받은 그 상태로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헌병대 저희 그 29연대였는데 바로 옆에 이제 헌병대가 있었어요. 그 헌병대 한 사람이 저희 중대로 이제 저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처음 본 사람인데 헌병대에서 왔다니까 잔뜩 긴장,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제 긴장하고 이제 그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이 이제 찾아온 목적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하고 아는 분이래요. 어디 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아버지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 어려운 사항 없느냐 물어보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표창장을 받았는데 소장상을 받았는데 9박 10일짜리 그 보통 포상 휴가를 가게 되는데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이제 갔어요. 그 다음날 바로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휴가 가라고. 왜 그런 거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훈련병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사람 빠져나가게 되면 부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눈치 보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헌병대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휴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부대 안에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헌병대라고 한다면 일반 병들은 조금 약간 좀 감찰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헌병대 간부로 있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말하면 저도 똑같이 반말하고 상대방이 존댓말하면 저도 똑같이 존댓말하고 두려움 없이 군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야기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처음 겪는 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있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잡아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온통 히틀러밖에 생각을 못해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 미래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다를 망하게 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된 이 느부갓네살. 유다 백성들은 이 느부갓네살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었고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 있는 3장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풀무불에 던질 수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잡아둘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더 나아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면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밖에 안 보여요. 저 느부갓네살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오늘 두 번째 꿈이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또다시 번민하게 되네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인데, 그런데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꿈을 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번민하게 되는. 누가 해석해 줄까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한 번 경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자기 꾼 꿈을, 자기가 보게 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답이 다 나와요.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년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개인적으로 꿈을 꾸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7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인데,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꾸게 하신 그 환상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앞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헌병대 그 한 사람 아는 것을 통해서 3년 군 복무하는 동안에 걱정 없이, 무서움 없이 편안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치게 됐는데, 이런 헌병대 간부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염려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당하는 일들 앞에서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이고 내가 당한 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요.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느부갓네살처럼 악한 사람,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시편 8편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 근데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럼 뭐가 걱정일까요?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실 텐데요. 찬송 79장입니다. 주님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될까?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지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 네 사람만이 아닌 느부갓네살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보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줄 것이요. 그것은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젖먹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였기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미리 예비한 손길들을 하나님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 찬양받으심과 같이 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잘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약속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 내일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